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과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찾으시는 것은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찾으시는 거죠. 한 사람의 영적 상태.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세우셔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사실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는 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이게 수준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 각인된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근본으로 각인된 영적 상태예요. 이 시작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가 전달된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시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근본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돼요. 근본 영적 상태.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게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내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영이 어두워져서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나의 의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로 진짜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으로 3,6,11로 각인된 영적인 상태예요. 3,6,11로 각인된 영적 상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이걸 바꾼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각인을 바꾼 거예요. 각인을. 각인 바꾸신 거죠. 그러면서 버릴 것, 이제 버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걸 가르치신 겁니다. 버려라. 전부 나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찾을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게 오직이죠. 오직.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을 발견한 제자들이었어요. 오직이 뭔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발견된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오직으로 발견된 거예요. 오직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모든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시잖아요. 모든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그리스도가 아직 본인에게 오직으로 발견된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그리스도였죠. 예수님 옆에 계셔야 돼요. 옆에 안 계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는 평생 예수님의 왼팔, 오른팔 하면서 가야 돼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짜 복음이 오직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사명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3, 6, 11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응답 주셔도 다른 거 하겠죠. 내가 원하는 게 나에게 왔을 때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점점 약해지겠죠.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복음과 멀어지고 말씀과 다시 멀어지는 옛날 체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다시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베드로 진짜 의리 없고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보신 겁니다. 근본이 3, 6, 11로 각인된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해도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중심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진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의 중심은 아시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상태까지 아시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라는 그 한 개인의 인생을 노바디에서 완전히 플랫폼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노바디에서 플랫폼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전부 다 노바디에서 시작하잖아요.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 근본 각인이 바뀌는데 그 영적인 상태가 노바디에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그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요. 노바디 현장은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 복음이 없는 현장, 말씀이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노바디 현장은 사단의 플랫폼이잖아요. 사단의 플랫폼, 사단의 문화, 사단의 메시지, 사단의 내용 가지고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시작은 나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이 발견될 때 그때가 진짜 시작이에요.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난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게 발견될 때. 그때부터는 내가 진짜 복음을 향한 집중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중학생 랩런트를 만났는데 그 친구 기도 제목이 선생님 제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진짜 이게 나에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말할 수 있지 진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진짜 복음과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얘기 듣는데 진짜 감사하죠. 그게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그 친구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 언제 그게 발견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기도가 그 친구 한 개인이 완전히 근본 각인을 바꾸는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지금도 기도하고 나는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게 달라고 진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달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서 나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내가 이렇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저 힘으로 해야 된다면 내일부터 저는 못합니다. 제 힘으로 제 수준으로 해야 되면 저는 내일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사역 그만둬야 돼요. 개천국 그만둬야 돼요. 교육자 다 그만둬야 돼요. 한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복음을 통해 오늘도 내가 사는 이유,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은혜로 내가 하는 그거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게 제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또 어제는 여고생 3명을 만났어요. 목동에서 사는데 목동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데 여고를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7개씩 다녔대요. 7개, 8개. 자기들한테는 아침을 시작해서 하루가 마무리될 때까지 학원 가는 게 익숙해요. 학원 가는 게. 그러니까 어디 대학 가고 싶으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인서울 가고 싶다고. 제가 볼 때 다 공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률 높은 대학교가 서울대학교랑 카이스트 대학교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되고 싶어하는 기업인, 정치인,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유명한 사람과 성공된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결말들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거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너희 중에서 지금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성공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달려가는데 너희 친구들 중에서 분명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다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하더라고. 다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해결이 안 돼가지고 문제 와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엔 안 좋은 길로 가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나에게 오직으로 발견돼야 돼요. 오직으로. 진짜 오직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그걸 바꾸는 겁니다. 근본 각인이 3, 6, 11에서 1, 3, 8로 완전히 뒤바뀐 영적 상태. 우리의 근본이 3, 6, 11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 잘못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3, 6, 11에서 1, 3, 8로 뒤바뀐 영적 상태. 근본 각인이란 말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만들어진 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들어진 각인. 쉽게 말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데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돼요.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에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발견되겠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장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오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그 모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도 내가 만족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만족되지 못하는 상태. 제가 진짜 사고 싶은 시계가 있었어요. 진짜 사고 싶은 시계가 있어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모아가지고 샀어요. 그거 하나 사면은 야 진짜 내 더 이상 사고 싶은 게 없을 줄 알았어. 한 달을 안 가더라고. 한 달을 안 가요. 결국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절대 안 채워집니다. 절대 안 채워져요. 진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갈급함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갈급함이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갈급함이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아니고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안 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돼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늘 공허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너무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술을 한 잔 마셨는데 기분이 좀 괜찮은 거죠. 그 다음날 2잔 마시고 그 다음날 3잔 마시고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도 안 채워져요. 내가 이걸 사면은 만족될 줄 알고 이걸 샀는데 사도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적으로 나 물질 성공에 완전히 사단의 서밋들, 모든 성공과 물질을 이룬 그 사단의 서밋들은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100평짜리 아파트 거실에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의 비참함을 봐야 돼요. 현장의 비참함.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행복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만족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락방 하고 계시는 이제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지 2년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한다. 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하는데 그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이 자기가 이번 주에 아침에 출근하려고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구원의 길이 생각나가지고 눈물이 안 멈춰가지고 밥에 막 눈물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전 이분한테 막 전도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막 복음을 좀 더 듣고 계신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가지고 밥을 못 먹겠더라면서 자기 회사에 본인의 회사에 있으신 이제 분들한테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그 와이프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가 이 복음을 좀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하나님을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늘 들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들어가지고 잘 몰라요. 방금 그 랩넌트 중학생 랩넌트가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은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내가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랑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완전 다른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잖아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회사 퇴근하고 오면은 남편분은 이제 사모님하고 막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대요. 세상적인 얘기. 이제는 시시해서 세상적인 얘기 잘 안 해요. 어제도 에베소서 이렇게 구절 찾는데 이분들이 에베소서가 어디 있노? 이러면서 막 계속 찾다가 창세기를 집에서 읽으시는데 우리 신앙생활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성경 어렵잖아요. 중간에 읽다가 막 혀가 꼬여가지고 서로 보면서 막 웃는데요.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시면은 옛날엔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당신의 의지가 아닌 건가. 그래, 당신의 의지가 아니자면서 화가 안 난대요, 화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신대요, 그렇게. 그래,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현장, 가정까지 같이 회복되잖아요. 요즘에 안 싸우신다고. 옛날에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 안 싸운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알잖아요. 임마누엘의 증거.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 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재앙맞은 현장, 완전히 저주받은 현장을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 현장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되는 그 영적인 상태 속에 보디발 집에 가니까 상관없고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도 상관없어요. 왕궁에 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상태를 누리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이 부딪히면 싸움이 생기는 거죠. 나 중심과 나 중심이 부딪히니까 싸움, 분쟁, 갈등이 생기는데 내가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고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상태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으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믿지가 않아요. 자꾸 막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이해되니까 인간적으로 싫고 믿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데 나랑 안 맞는 사람과도 내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임마누엘의 증인이죠. 임마누엘의 증인. 임마누엘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는 겁니다. 현장의 영적 상태.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제 불신자의 상태를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시 말하면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으니까 불신자의 현 주소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너무 당연하고 쉽고 평안해지는데, 영이 죽고 소속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속이 마귀장이에요. 신분이 사단에게 잡힌 상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의 이력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복음 없는 불신자 상태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의 상태나 그 영적인 상태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영적인 신분이 바뀌고 영적인 배경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이 없는 불신자 상태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의 영적인 상태나 그 영적인 상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의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현장을 살려보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도 안 들죠. 현장에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구원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살다가 천국은 가는데 한평생을 불신자 종로를 타다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자 종로를 탄다는 말이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누린다,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은 사실 굉장한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음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하실 때 늘 하신 것이 집중시킨 거예요. 집중.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메시지를 좀 쭉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지금까지 류 목사님이 인천 지역에 오셔서 하셨던 인천 지역 전도 집중 훈련을 다 들었어요. 2010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인천 지역 전도 집중 훈련, 거기서 류 목사님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하신 단어가 집중입니다. 집중. 우리가 집중할 때 바뀌어요. 왜 게임에 중독되는지 아시죠? 하다 보면 집중돼. 재밌고 각인되니까. 그러니까 집중하다 보니 각인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거, 육신적인 것으로 더 각인되기 쉽잖아요. 그러기 더 쉬운 상태가 원래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빠지니까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의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근본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복음 집중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40일 집중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상 40일 할게 하면은 단톡방을 새로 만들 거예요. 40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오전 8시마다 교회에 와서 올 수 있는 사람은 같이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도 뭘 할지에 대한 그 매뉴얼 폼을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이거 대청부랑 우리 교회 이제 중기자분들도 같이 하시기로 했어요. 꽤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발견됐을 때 언약으로 각인된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약으로 각인됐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여정을 가는 거죠. 여정을.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셉이 늘 꿈꾼 것은 여자의 후손과 세계복음화를 늘 꿈꾼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세계복음화. 잘 때 꿈에 나올 만큼. 이거 요셉에겐 각인된 거죠. 요셉에게 각인된 게 이거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모세를 80살이라는 나이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운동에 쓰셨는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각인된 걸 하나님 보신 거죠. 피언약과 세계복음화를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각인된 게 이것은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지금 나의 상태, 상황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늦게 쓰임받았는데 성경에는 가장 응답받은 사람을 모세라 얘기하잖아요.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 지금 중요한 성경 속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복음운동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전환점 되신 시간표를 네 가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제 이게 각인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진짜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좀 괜찮아지고 좀 문제고 어려움 와서 또 다운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응답이 와도 상관없이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복음과 세계복음화,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근본 영적 상태가 각인된 사람이에요. 언약으로 각인된 사람.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언약으로 각인된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현장에 죽어가는 시대에 복음 운동할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번 사는 인생이 복음 운동에 주역되게 하시고 전도 운동의 증인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찬송가